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아이들 지금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절대 젊을 때는 그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서 그냥 별로 이쁘질 않던데 지금은 애들이 울어도 예뻐요. 나이 먹은 건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하다가 말았어요. 이찬수 목사님, 그 이재명 후보 뭐 교회를 다녔네 안 다녔네 뭐 거기에 그가 분당 우리 교회 그거든요. 이게 그 이찬수 목사님 짧은 그 설교 내용이 있어서 잠깐 한번 들어봤는데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 분이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서울대 그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최인철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 교수, 이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그 교수 강의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최 교수님이 강의를 한 걸 그 말씀을 했어요. 이제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로 유명한 분이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이렇게 하시면서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사람이 한 가지만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걸 그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그 나름대로 하버드 교수인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가지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면서 이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강의한 내용 이제 최인철 교수님이 이제 인용하면서 강의를 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거. 그게 몇 번 거쳐서 듣는 거예요, 저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뭐가 한 가지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그 생각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뭐가 바뀌지? 그러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외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 외모가 바뀌었으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학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 교수님이 자기 친구에게 이런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이랬다고 하면서 너는 뭐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주 그냥 이 최 교수 친구가 바로 마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웃기려고 한 말이지만 만약에 정말 맞다면 그 부인 되신 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남편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적인 조건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정답은 뭐냐면 attitude, 이제 영어니까 attitude 뭐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생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 있어요. attitude,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태도,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김진세 박사가 에티튜드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 에티튜드는 라틴어 액투스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거예요. 액투스에서. 그러면서 이 단어는 뭐냐면 준비, 적응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거예요. 준비, 적응. 에티튜드가, 태도가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어근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칼 융의 심리학자 유명한 칼 융이 있는데 이 칼 융이 내린 정의, 이 에티튜드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정신의 준비 태세. 이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하려는 어떤 정신의 준비 태세가 에티튜드, 이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태도가 바뀌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얘기를 내고 좋은 사건이 있어도 항상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안 좋은 거 있어도 이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고도 아주 관련이 있는 거죠. 태도, 이 마음에. 그러면서 이 교수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냐면 영어로 attitude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태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본성. 그러니까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게 이제 본성인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하나는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학습되고 교육 정도, 경험에 따라서 자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할 때도 우리 인간은 자아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다 자아가 있잖아요. 이 자아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자아예요. 하나는 본성적 자아. 본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이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자아는 비슷비슷합니다. 다 깊게 들어가 보면 다 그게 비슷비슷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인정받고 싶고 욕심이 많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본성적 자아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왜 똑같지 않죠? 어떤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또 내가 환경 속에서 경험을 했느냐, 어떤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겉으로 드러난 자아는 사람마다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성된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성된 자아와 형성된 자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인 것 같아요? 자신을 진리로 채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성령은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적 사고 체계를 갖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부연 설명을 했냐면 이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교회는 뭐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진리로 기둥이 세워져야 하고 터는 뭐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터가 자꾸 흔들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광주 그 볼 때 막 무너지잖아요. 터가 흔들리면 주저앉는 거예요. 집도. 기둥이 흔들거리면 안 돼요. 기둥과 터는 흔들려서는 안 돼야 돼요. 경고해야 되거든.
근데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사고 체계가 생각이 진리로 그냥 확 박히는 거예요. 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성령의 불이 기둥이 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불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기둥이 되고 성령의 불의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계속 진리의 기둥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입문과 성숙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겠어요. 신앙생활이 이제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간단해요. 근데 이걸 실제를 갖기는 어려워요. 실제는 갖기는 나와 주님과의 이 늘 갈등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죠. 아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없는 것 같아, 한 사람도. 이거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선과 악이 싸우는 거지. 선과 악이. 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하기 싫어 불순종하는 마음도 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막 육체의 소욕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과 그냥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기둥은 뭐겠어요? 완전히 거기에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죠. 신앙의 입문은 뭐겠습니까? 신앙의 시작은, 응? 신앙의 시작은 뭐겠어요? 1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파워포인트를 해본 겁니다. 이게 옛날에 호신 강의할 때 한번 애들 추천이 도움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이번엔 두 번째 해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거 신앙의 입문이에요.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이 그림 밑에 봐보세요. 그림 밑에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십자가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밖에. 그리고 그 의자에 누가 있습니까? 이 동그라미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의자는 마음의 중심.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죠. 그리고 옆에 점점점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원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어요. 이건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보좌에 앉는 것이 이게 이제 신앙이네. 그리고 나는 밑에 내려와 있는 거죠. 자, 영접하는 자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구주로 오셨고, 구주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고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은 뭐라고요? 예를 들어 윤용수 집사가 살면서 말로도 실수하고 생각으로도 잘못하고 행동으로도 또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윤용수 집사 너무나 고생하는데 내가 죄를 씻어주고 가야지,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씻어라 그러고 샤 하고, 그리고 이제 씻어졌지 이제 간다 그러고 다시 이게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모셔드리면, 거룩하신 예수님, 성령이 거하시는데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욕심대로 살려고,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제동을 거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노력과 뭔가를 하고 막 애를 써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에 조금 넘어가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런 유대인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고위 관직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과 같은 그런 70명의 사녀되는 공의회 의원인데, 이 사람이 저녁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신 그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늙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 태어나야 됩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거듭나는 비결을 말을 해주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질문해 봐야 돼요. 질문.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가? 영접은 뭐죠? 모셔드리는 거죠? 모셔드리는 거. 자,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는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어요? 모셔드리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보고 간다, 이게 아니에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신앙의 입문이에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냐? 조금 더 이제 진보하는 거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는 하는데, 뭘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자, 제가 여기 제가 이렇게 가면,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들은 저를 아니까, 목사님 오셨구나, 목사님 오셨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드립시다, 아니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를 목사로, 여러분들이 내가 집에 갈 때 여러분이 목사로 그러면 기도를 받는다든지,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 예배를 드려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 집에 내가 가면은 뭐 동네 아저씨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걸하러 왔나? 그러면 나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목사로 안 모셔드리고 안 받아들이고, 동네 아저씨나 뭐 이상한 사람을 받아들이면 들어왔어도 자, 물 한 컵 주고 얼른 드시고 얼른 가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 왕이라, 임금과, 다른 데는 이제 주로도 말을 했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구세주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내가 주인되어 사느냐, 예수님이 주인되어 내 안에 거하시느냐의 싸움이에요.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말은.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은 손님 정도로 여겨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손님은 어때요? 손님으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손님은 여러분 집에 계속 사시면 좋아요? 얼른 갔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좀 내가 와가지고 나한테 얼른 축복 좀 해주고 얼른 또 가시고.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어 나를 대신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 나를 대신해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진정한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이 실패를 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자기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면은 예수님이 이쪽 그림, 이쪽 그림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탁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있고 나는 그 밑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삶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셔드리긴 했어요. 근데 의자에 자기가 앉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주인이 되어. 그러니까 뭐 내 마음에 맞으면 예수님도 괜찮아. 내가 싫으면 싫어. 이런 거지. 내가 이해되면 돼. 싫어.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정말 돈도 많고 인테리어 착한 전문 기술자가 오면은 제가 인테리어 기술자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러면 인테리어 기술자가 쫙 보고 이 교회를 막 이렇게 새롭게 막 쫙 이쁘게 최신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테리어 기술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좀 고쳐주세요, 새롭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뭐 손만 대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뭘 이렇게 페인트를 칠한다 그러면 안 돼요, 칠하지 마세요. 뭘 좀 고치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러면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모셔드렸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기업체의 모든 게 주인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믿어도.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작은 누님이 지금 대전에 있는데 얼른 보니까 자기 그 집에 책장이 아주 좋더라고요. 책장이 좋아. 근데 오래된데 쓰지 않는 책장이 있는데 저를 내가 필요하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거기서 그 세종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냐고 이렇게 자기 아는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을 좀 해가지고 한 25만 원인가 뭐 돈을 주면 그 실어다 아침에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너는 빨리 네 서재를 정리를 좀 해라. 아이고 이 서재를 정리하는데요. 아직도 못했어요. 아직도. 이 책장이 제가 한번 세봤어요. 책장이 1987년도에 책장을 했는데 지금 22년이니까 35년 됐더라고. 35년. 여기 온 지가 지금 집 진 지가 2003년도에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그 책장 해놓고 거기다 해놓고 계속 넣어놓고 또 책 쌓아놓고 넣어놓고 쌓아놓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정리하는데 먼지도 많고요. 그 책장을 책을 꺼내고 묶고 꺼내서 밖으로 내고 거실에다 놓고 그 헌 책장 35년 책장 그거 밖으로 내가지고 버리고 지금 놔뒀어요. 나. 그래야 새 것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 오전에 온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기대가 돼요. 기도가. 아유. 내가 서재에서 안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해놓고 좋은 책들, 못 본 책들은 또 그렇게 자주 안 본 책은 밑에 그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 있으니까 또 정리해놓고 거기도 또 책, 여기도 책. 자, 그렇게 바꾸면 이제 바꿔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바꾸고. 근데 내가 만약에, 자, 봐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또 옛 생각이 나네.
아이고, 정이 들었는데 30 몇 년 동안 정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새 책상 또 다 밖으로 꺼내가지고 또 헌 책상 또 가지고 와서 또 고개 막 살래살래 흔드네. 내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볼 때 어떠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응?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또 옛 사람을 습관과 구습을 따라 또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걸 다시 끄집어들여야 또 한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 살다가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았다, 성령으로 살았다. 아니 죽기야 하겠어요? 제가 아니 새거 또 다시 해놓고 또 혼 그거 갔다가 한다고 해서 죽기 하겠냐고 좀 고생하기 뿐이지. 근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다시 자기가 주인 됐다가 예수님이 주인. 자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건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셋째, 그럼 신앙의 성숙, 신앙생활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것. 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내가 주인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요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대로 안 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가진 희생과 고난을 다 하잖아요. 감수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죄성이 있어도 그분이 너무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분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망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얼마나 그분이 크신 분인가를 알 때에 그분께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그 영국 화가인데 윌리엄 홀모넌트라고 하는 이분이 그린 거예요. 이게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뒤에 앞에 있는 문이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앞에 한번 봐보세요. 그림 있어, 그림. 자, 한번 봐봐. 네. 마음문을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놓고 하고 있는 놓고. 문을 좀 열어다오. 지금도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위에 있는 그림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주인돼요. 그래서 말해야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성숙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로마서 10장 21절 이번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자 한번 볼까요? 자 밑에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했노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애린 거예요. 애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일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계속 계속 거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끊어버리죠. 끊어버려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계속 손을 벌리고 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건 누가 들어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 안에 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욕대로 욕심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인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먹고 마시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친밀한 관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요즘에는 하도 그것도 없지만 가족은 뭐예요? 아침에도 같이 밥 먹고 점심에도 같이 밥 먹고 저녁에도 같이 밥 먹고 좋은 일 있어도 먹고 계속 먹는 거죠. 먹는 건 뭐를 말해요?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사람이 아니면 먹기가 좀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친밀하지 않는 사람하고 원수하고 누가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단순히 문을 열어라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인 거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왜 예수님을 왜 죽는 거 유익이에요?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거든. 내가 죽을 때 다른 영혼이 살아나거든. 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신앙에 좀 말하기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밖에 계시고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딸이 됩니다. 모셔드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기가 주인 됐다, 예수님이 주인 됐다, 막 이게 주체락 하는 수준에 지금 있는 분도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았다가 주님 뜻대로 회개했다가 내 뜻대로 살았다가 회개했다. 내 육신의 소유를 막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갈등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이기지 못해요. 결핍되어 있어요. 공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거기에는 참된 만족, 참된 평화, 참된 기쁨, 하나님이 동고동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예수 믿는 맛을 진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 안의 생명, 우리 복음성, 옛날 복음성가인데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생명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와 왕으로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세상은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가정에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립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성숙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